설교자가 어떤 본문을 왜 선택해서 그날 설교를 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때로는 정말 이 천둥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셔가지고 전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대부분은 그냥 말씀을 평상시에 읽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의 의미가 와닿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을 우리 청중들과 또 교인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선택하는 일반적인 경우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오늘 2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도 이 복음서를 많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님들과 성경의 여러 부분을 다 봐야 되겠지만, 특히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행적, 그 다음에 말씀이 가득 담겨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더 많이 나누고 그 안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기 원한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시대에 참 위로가 필요하고 고난이 있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위로가 무엇일까, 그 위로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서 참 제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와닿는 그런 가장 강력한 울림으로 울리는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주는 용기가 필요하고 또 살아가면서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내가 힘들 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분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이 교회 예배 참석하신 지가 꽤 된 거예요. 보니까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전에 오셨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거의 못 오셨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가 2019년 그 가을, 겨울 때부터 이렇게 됐기 때문에 벌써 이제 얼추 3년이 다 돼가는 겁니다. 그분이 그런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3년 동안 거의 3년이 돼가는구나 우리가 본 지가.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을 뵈면서부터 반가웠고 또 세월이 참 빠르구나, 3년이 벌써 흘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바이러스의 위험은 있고 또 다른 어떤 것이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 전쟁의 소식도 최근에 이렇게 들려오면서 이런 세상의 어떤 변화들 속에서 시대가 흘러가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불안감이 있고 또 때로는 무력감이 있고 또 우리의 그 교회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들도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같이 모이는 것이 점점 줄어드니까 믿음의 모임을 멀리하면서 오히려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점점 냉담해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공허하고 이 허전한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자신을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번뿐인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생명의 주님과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런 영적 교제를 놓치고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한 교제를 날마다 누리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용기가 필요하고 또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점점점
이 공동체적인 삶보다는 개인주의적인 경향으로 점점점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더 개인주의와 또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면서 이 세상에 많은 이 분쟁 지역이 있고 그 분쟁 지역에는 여전히 그런 갈등의 씨앗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참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죠.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모두가 다 큰 위기에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았더니 미국의 캔사스주에 있는 지하 벙커가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옥수수 밭 안에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옥수수 밭인데 그 안에다가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이제 인류가 멸망하게 될 핵전쟁이라든가 큰 위기가 닥칠 때 그 안에 숨을 수 있는 그런 방공호 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 놓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서바이벌 콘도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요 수영장도 있고 또 그 안에 채소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다 돼 있고 비상식량도 있어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입니다. 네, 아무나 파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상위 0.1%의 아주 부자들에게만 이게 판매를 하는 이 프리미엄제로 이렇게 파는 그런 콘도가 있다, 실제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핵전쟁이 나고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런 피난처로 피난하시겠습니까? 누가 저에게 그렇게 물는다면 저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는 돈이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하에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지하에서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 잠깐 동안 이 반지하를 생활해 봤는데 지하는 정말 살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피난처가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어떻게 모든 안전을 다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안전한 곳, 그래서 오늘날 이 돈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돈이 나의 방패막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돈이 과연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점점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나눠져서 개인주의적인 삶,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런 능력으로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그렇게 못하는 그런 형편으로 점점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삶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신앙도 많이 개인주의화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하는 것이 점점 약해지고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신앙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약화돼가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 도생. 어떤 공동체나 어떤 운명이나 혁명조차도 처음에는 그것이 부흥기 때는 엄청나게 부흥하다가 이제 정점을 찍고 나서는 쇠퇴기가 되는데 쇠퇴기가 되면 점점 모든 게 내려오는 겁니다. 기운이 빠지고 거기에 있는 소속된 사람들도 점점점 기운이 약해지면서 그 모임 자체가 와해돼가는 약해지는 그런 쇠퇴기를 맞게 되는데 그때에 점점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러면 그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각자 살 길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각자 도생. 각자 스스로 제 살 길을 찾아서 가라. 집에 갈 사람은 가고 또 볼 일이 있는 사람은 볼 일을 보고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길을 찾아서 가라. 이 말이 각자 도생입니다. 그러면 신앙도 어떤 의미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각자 도생의 신앙, 각자 스스로 자기 신앙을 챙겨서 자기가 알아서 하라.
어떤 사람은 신앙을 자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북돋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다양한 환경이 있을 터인데 누가 누구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각자 스스로 자기의 신앙은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각자 도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참 그런데 이렇게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의 내용도 각자 도생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 주님 따라서 자기의 모든 어부의 일도 내려치고 또 생업도 포기하고 이제 주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제 또 다른 여자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놀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시고 제자들과 만나시고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런 흥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이게 혼란스러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지금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 스스로 그러면 찾아서 스스로의 살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가 아니면 제자의 길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가 이런 갈림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또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곧 제자들을 두고 떠나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던 거죠. 남아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해야 되는가? 아니면 각자의 살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가? 여전히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께 배웠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부활의 기쁨도 있지만 주님의 떠나시는 그 두려움도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아직도 믿음도 있지만 의심도 있습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받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스러운 믿음이 없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 더 이상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없으니까 주저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러면 계속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가야 되느냐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느냐 각자 도생의 길로 가야 되느냐 어떤 그런 갈림길 속에서 오는 혼란과 주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 공동체는 항상 이렇게 보면은 완벽하게 모든 게 준비돼서 이렇게 신앙 공동체가 나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보면은 어떤 사람은 준비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쪽으로 가려고 할 때 다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남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포기하려는 사람이 있고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서 이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활주로를 떠나기도 전에 보니까 나사도 하나 빠져 있고 또 여기 그 문짝도 좀 흔들리고 자꾸만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어떤 사람은 혼란스럽고 또 뒤로 물러가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다 챙기다 보면 이 비행기는 이 초대교회 비행기는 결국 이륙하지 못하고 활주로만 돌아다니는
그런 형편이 될 것입니다. 일단 그런데 이 비행기가 떠서 그 이륙하는 과정 속에서 고치더라도 일단 이것이 출발을 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렇게 보충하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것이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 28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28장이 바로 이 제자들의 각자 도생의 어떤 그런 혼란 속에서 사도행전과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바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아닐까. 만약에 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이 없었다면 과연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로 연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설 수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결론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지금 흔들리는 제자들을 잡아줄 만한 확신,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주님 따라왔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럼 이제 주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끝인가? 그러면 이 예수님과 같이 함께 했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어떻게 그럼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끝을 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고 생각이 들고 주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했던 거는 이거는 완전히 밑그림만 그린 것이고 진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바로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혼란스러울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정말 이제 완전한 방향을 잡았고 또 격려를 받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동기가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 중에 맨 마지막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으로 하나님 나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 28장으로부터 이제는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어서 그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모든 게 이 공동체가 몰락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첫 차를 타고 우리는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가야겠다고 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따라온 것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고 뒤로 물러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탄 차가 첫 차라고 생각하면서 떠났겠지만 그러나 역사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그들은 구시대의 막차를 타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남아있는 이 제자들은 이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새 시대의 첫 차를 타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계속해서 중단 없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keep going,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내 앞길에 내 인생의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나는 다음 단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주님 다 아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그 말씀 의미는 이렇게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심시키는 말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과 함께 영원히 있을게.
나는 변하지 않아. 우리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항상 당신만 사랑할 거야. 지켜지던가요? 예.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이 굉장히 행복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죠.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하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왜 지키기 어렵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은 진심이지만 그 말을 실제로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영원히 우리가 변하지 않고 싶지만 그러나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별개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변할 수 있고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또한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야.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좋은 말이지만 그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반신반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다릅니다. 주님은 그 말대로 그 말씀에 그런 능력을 가지신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처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위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천사 나팔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화단에 그 천사 나팔꽃이 자라는 것을 보니까 이 나팔꽃이 어떨 때는 이렇게 시들시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축 처져가지고. 근데 이 나팔꽃이, 천사 나팔꽃이 물을 주면은 또 싱싱하게 살아납니다. 싱싱하게 살아나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로 막 가득 차고 있을 때는 싱싱하게 살아나는 것 같지만 또 어쩔 때는 시드는 꽃처럼 축 처져서 신앙의 기운이 다 빠지는 그런 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할지라도 신앙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과 같아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죽어 있는 꽃이 살아나는 것처럼 싱싱하게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새롭게 용기를 얻는 겁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족이 왜 소중할까요? 가족은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어떠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용납받는 곳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소중합니다.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실패하고 내가 조금 잘못돼도 다시 용서하고 받아주고 또 기다려주는,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는 그 가족의 소중함처럼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존재의 용기를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비록 실패하고 내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이런 시드는 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힘으로 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서 나에 대한 이 무한한 애정을 베푸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 달콤한 말씀으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관점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위로인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늘 함께 하셔. 나를 도와주셔. 나에게 힘을 주셔. 그래서 너무 좋아. 그런 달콤한 말씀으로만 여겼는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 관점이 점점점 넓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이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나도 그러면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관심 갖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갖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에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함께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만 도와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고 주님과 그래서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이 점점점 넓은 지평으로 열려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거기에 함께 가시고 현존하시는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한 이 말씀은 교회인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것은요, 우리가 특별한 미션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계속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로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전도를 하고 이런 지금까지 해왔던 제자의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배 드렸지만 오늘 또 예배 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릴 겁니다. 예배의 일상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계속해서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세우는 그 일을 계속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주님과 오늘 누리는 이 성도의 삶을 지금 오늘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현재예요. 현재.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현재를 살아야 돼요. 항상 함께하리라. 과거에만 함께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면서 현재를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지만 내가 없어도 나는 늘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주님 제자들을 떠나셨지만 이제 사도행전 시대가 열리면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재를 살아가라. 마지막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없다고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없으면 이제는 우리 신앙은 이제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환경이 너무 약해졌으니까 이제는 다 모든 것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 환경이 약해진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떠나고 우리 환경이 변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행하셨습니다. 신앙은 계속되고 우리의 사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현존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전 세계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느끼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제자로 담대하게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